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만 앉아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손뼉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 나침반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인사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티 김입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열방대학에서 특히 하와이 코나 있는 데서 섬기다가 몇 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냥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심히 부패됐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마음에 떠올랐던 모든 생각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스쳤던 모든 걸 우리가 영화로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원망과 심지어 살인과 등등등. 마음이 이렇게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장 소리 뛰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연이어서 이제 4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나눌 텐데 정말 우리의 이 나침반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삽니다. 동성애자들이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줘야 돼요. 만약에 어느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남자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여자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한 여자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도록 일부 다처를 합법해 달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너무 황당하겠죠?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술 맛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술을 무지무지 좋아한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사는 것을 허락해 달라. 음주운전 불법화하지 마라 라고 요청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합법화시키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손버릇이 나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향이 물건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취하고 싶었고 나는 잘 훔쳤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을 합법화시켜달라. 이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합법화시켜.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포르노를 보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포르노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특히 아동 포르노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보는 것을 합법화시켜달라. 누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지지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시죠.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은 경우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어느 남자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에게는 끌리는 게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볼 때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니까
동성애로 사는 것을 합법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흐름이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다, 유전자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의학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증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음주나 뭐 도둑질 합법해달라, 일부 다처 합법해달라,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나의 여러분께 선언으로 드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인 것처럼, 동성애자가 남자가 나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최근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모 감독이 아예 공개적으로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이것이 이제 합법화되기를 원한다고 그걸 위해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걸 원하는데, 그 사람들의 취향은 남자가 이성을 향한 취향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향한 취향을 갖고 있는데 꼭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냐, 꼭 그거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그걸 꼭 죄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냐가 중요하지,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분은 얘기하시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 연예인이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한테 더 호감이 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자들을 봤을 때 가슴이 좀 쿵쿵 뛰기는 했다, 그러나 남자를 볼 때는 쾅쾅 뛰었다.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거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향하여 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분들 주변에 있으시다면, 또 그런 분에게도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의 소리를 듣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심장이라는 것은 정력적으로 뛰기가 쉽습니다. 저도 20대 때 수많은 남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수많은 남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는데 다 그 가슴에 안길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뛰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때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분들에게는 거절감도 많고, 또 자기의 그 성에 대한 혼돈과 정체성의 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막, 야, 너 그건 죄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너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독교의 핵심이 또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분들을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요, 사랑을 나타내줘야 돼요. 근데 어느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도 한때 가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동성애자인데, 근데 그 교회 가서 굉장히 경험이 안 좋으셨어요. 저는 진짜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인지 정말 알면 좀 쫓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을, 동성애자를 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줬냐라고 막 다구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참된 교회였다면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동성애자라고 그런 것을 알리면서 왔었을 때,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이끌어줘야 돼요. 진리로 이끌어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잘못된 삶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느냐? 남자는 싫어. 이성한테 관심이 안 가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났느냐가 우리의 이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그 유전자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이 내적 치유 사역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라온 환경에서 잘못된 가치관,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가지게 된 어떠한 고정관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동성애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잠깐 지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동성애자가 된 배경이 뭐냐?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경험을 당하면서 어렸을 때 남자아이인데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첫 성적인 경험이 이성하고가 아니라 동성하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런 걸 경험할 때 다양한 반응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갖게 되냐면, 남자로서 다른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첫 성적인 경험을 그 남자하고 함으로 인하여 그 경험을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뭔가 그 야릇함을 맛봤거든요. 성적인 그 경험을 통하여 뭔가 야릇함을 맛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거를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났느냐가 우리의 이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것을 통하여 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예를 드릴게요. 어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여자분인데 20대 후반인데 남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즈비언 관계, 다른 여자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 자라오는 성장 배경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께 그러면은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자라오면서 어떤 성장이 배경이 있었길래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성장 배경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람마다 이게 다 다양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코피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야말로 때로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코피를 토하고 이런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는 여자아이로서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자라면서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아빠한테 학대받고 구타당하는 것, 폭력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느냐? 남자는 싫어. 사실 출발은 남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출발은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는 나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아버지가 싫고 나쁜 것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남자들이 싫어. 남자들은 나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자가 나쁩니까? 아니요. 여기 남자분 계세요. 늑대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남자가 다 나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어린 마음에 아주 삐뚤어진, 남자들을 향하여 아주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성교제를 하는데 이 여자는 이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막 너무 싫고, 남자들은 다 동물 같고 폭력적으로만 보이니까 이성한테 관심이 안 가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한테 더 자꾸만 관심이 가느냐? 동성한테 관심이 가게 되면서 결국은 동성애자가 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은 여러분도 지금 뭔가 어떠한 걸 믿고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 경험과 그 보고 들은 걸 통하여 내 마음에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이 정립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행동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되는 그 배경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출장 다니고 돈도 무지 잘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집에 없고 또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바람피고.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뭐냐? 아버지는 거의 집에 없고 부재중의 아버지, 그리고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아버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힘들어한 어머니의 모습, 그죠? 울고 또 부부싸움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향한 연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뭔가 거리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동질감을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남자인데 동질감을 아버지하고 느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동질감을 누구하고 느꼈느냐? 엄마하고 느끼게 된 거예요. 남자인데 동질감을 엄마하고 느끼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성을 향하여 관심이 별로 없고, 그 부성애에 대한 굶주림, 부성애에 대한 갈급함, 그러면서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동성애자가 알려진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1988년도에 올림픽이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운동이었냐면 다이빙이었습니다. 다이빙계의 미국 남자 선수가 완전히 뭐 개인적으로도 금메달을 따고 또 이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에 또 그 팀도 금메달을 따고 상관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의 성함이 그레그 루가니스입니다. 그레그 루가니스. 이분은 동성애자라는 것을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한국 올림픽에서 이분이 다이빙을 하다가,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이빙하면서 점프하면서 막 묘기를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머리가 다이빙 그 판에 부딪히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쳤어요. 그리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이빙을 마친 다음에 올림픽 위원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사실 에이즈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자기가 동성애자고 에이즈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느냐? 자기가 지금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그 수영장 풀장에 흘렸으니까 다른 사람도 감염될까 봐 너무 두렵고 놀라서 그걸 고백한 겁니다. 네, 이제 결국은 그 올림픽 위원장들이 그레그에게 말한 것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지금 이 풀장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과 너의 그 작은 피 양과는 이게 희석이 돼서 어느 누구도 감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안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계기로 인하여 온 세계가 그레이그 루가니스라는 엄청난 다이빙 선수가 동성애자라는 것,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가는 거죠. 이 사람 배경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자라면서 어떤 것을 겪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됐느냐? 이런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환경은 잠깐만 언급하자면, 이분은 입양되신 분인데, 그렇다고 또 뭐 입양된 사람 다 동성애자가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되셨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놓고, 입양한 아들을 놓고 결단한 게 뭐냐? 너는 완전히 운동 선수로 내가 만들 거다 이랬어요. 이 아이의 그
재능을 보니까 운동을 또 잘했거든요. 그래서 다이빙을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애가 피곤하거나 안 피곤하거나 개의치 없이 완전히 기계처럼 얘를 그냥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그 아버지는 그레이그에게 따뜻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하여 그레이그는 정말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부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살 때쯤 미국 해변가에서 그가 쉬고 있다가 어느 아저씨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해변가에서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선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고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Hi, how are you? 하면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는 사람까지 인사하면 왜 이래요? 이러면.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레이그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접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못 느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다가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Hey, 내 아파트가 요 근처인데 가서 우리 저녁도 먹고 좀 더 얘기하자. 그래서 그레이그가 그 아저씨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아저씨 집에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더 나누고 또 처음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동성애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고 이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갈급함이 있어요. 뭐에 대한 갈급함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긍휼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그런 동성애 성적인 행위를 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이 있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 우울증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보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연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정죄하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을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는 건 어떤 걸 경험할 때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야 너 끝장이야, 야 네 꼬라지 2번 다시 내 안 보나, 네 상판 내 2번 다시 안 보나, 이러신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올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고 이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는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선교사님 뭐 그 사람들의 취향이 그런데 꼭 기독교에서는 그걸 또 죄라 그런 거 그거 좀 너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 문제가 뭐냐? 너무 성경을 몰라요. 그럼 왜 모태신앙인데도 그렇게 모르냐? 강대상에서 이런 가르침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 중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호소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희석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오늘날에는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놓고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고 막 웃겨버리고 뭐 재밌게 해버리고. 여러분, 설교는 재밌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진리로 이끄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설교가 개그쇼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성적인 관계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게 만약에 합법화되면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저출산인데 더 저출산되고, 뿐만 아니라 이 에이즈, 이건 무섭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과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자녀는 뛰어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대한민국에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 그러면 어떤 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지지하는 방송을 반대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지지하는 극작가과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도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카페에 가면 동성애 진실 검색하시면, 영어로는 Hidden Truth, 동성애 진실, Hidden Truth, 다음 카페 이거 검색하시면 이 동성애자들의 이런 얘기가, 기사들이 훨씬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른 나라를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려운 국가를 구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